이사야 19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창고가 있다고 하죠. 그 창고는 어떤 창고냐? 우리가 처음부터 애초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부터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은혜의 그 선물들이 쌓여 있는 창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았을 때 어떤 나를 통해서 역사와 은혜가 임하실 걸 이제 알게 되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정말 후회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19장을 보면 애초에 만약에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의 교회잖아요. 구약시대의 교회인데 이스라엘이 야고보 12지파, 그 12아들이 애초부터 요셉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을 이제 가만히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나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성막 제사를 드렸을 때 구름이 그 지성소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광야에서가 아니라 애굽 그 우상 숭배의 그 도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빠른 구름이라는 것은 더디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디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계획하거나 모략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만으로도 애굽의 모든 우상은 다 회파되어지고 애굽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19장은 그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내용을 기록해놨지만 하나님이 애굽에 임했을 때 벌어질 상황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애굽을 치시고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는 거죠.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10가지 재앙, 치심은 나타나도 고치심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죠? 그냥 단지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십니다. 그런데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역사까지 나타났겠어요? 치시는 역사와 고치시는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하죠.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대표격입니다.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땅을 가진 그런 진짜 지극히 작은 민족이고 국가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민족 유다가 하나님의 그 복의 권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열방의 복의 권원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애국과 아수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과 아수르와 유다가 세계 가운데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실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애굽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치심만 나타나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버리는데 이사야 19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2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애굽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함께 받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그 소망의 말씀이 되냐면요.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많은 열방과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 말과 병거와 우상과 재물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선정해서. 그래서 왜 택하셨는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고서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실패하거나 패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실질적으로 국력이 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다 실패하고 결국 패망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래서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경륜과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똑똑할 필요도 없었고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었고 부강해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류 국가를 추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단지 죽으나 사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죽겠다. 설사 내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가 주어져도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같이 극악한 극단적으로 가난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품에
죽을지언정 내가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아주 단순한 임무였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죠. 그 단순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이, 열방이 받아야 될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애굽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었고요. 또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과 그 통치와 주권을 임해야 되는데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만 쓰임 받게 되죠. 이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앞전에도 애굽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가, 아수르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가 왜 임했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슬프죠. 이것을 신약 시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그럼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주권과 은혜가 열국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가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만을 나의 목자로 삼겠다. 그리스도만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꾀나 모사나 마술사나 신접자나 언젠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들의 50%가 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는 거예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다윗처럼 내가 의지하다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다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결심,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애국 같은 사람, 아수르 같은 사람, 정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내가 손끝 하나 안 돼도 그냥 단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재하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정말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열방이 그렇겠죠. 이것을 다시 또 내 개인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 영적인 내용을, 이사야 19장을. 지금 내가 있고 내가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내 주변에 일가 친척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거나 관여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나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나 사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면 우상숭배가 뭔지를 계속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만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바라면서
오직 주님만을 내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치실 사람 치시고, 심판할 사람 심판하시고, 벌하실 사람 벌하시고, 꺾을 사람 꺾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치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까지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치려고 하고 우리 손으로 치유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어디에 둡니까? 나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 저 대적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지만 실상의 원인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열방의 그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고 부름받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꼭 상대방 탓을 하고 상대방에게 원인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되면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바로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단이 되면 된다. 너가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꼭 또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의지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통로된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로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상황들,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나의 자녀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전거되었을까. 그들이 유리방황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원인이 오직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며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역사와 치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 되시는 십자가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비록 남은 삶이 짧다 할지라도 하루가 천년 같게 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계의 복이 되는 것처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을 목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